함께 나눌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면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첫 번째 메시지에서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를 같이 다루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시련과 역경 가운데 삶의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또 세상의 다양한 유혹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닮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강조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본격적인 야고보의 메시지를 대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어쩌면 야고보가 이 서신을 쓰고자 했던 동기가 되었던 가장 중요한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과 감사를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흩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그들은 좋은 환경 가운데서 새로운 땅을 향하여서 이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간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은 예루살렘 가운데 있다가 박해를 받아 흩어진 사람들이고 또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과 또 정치적인 압력과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흩어졌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야고보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진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잘 보셨어요? 잘 보고 계시죠? 이 사진은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를 단 한 컷의 사진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제가 주보 원고를 다 써서 인쇄소에 보내놓고 이 사진을 보다가 설교 제목을 잘못 정했다. 제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그 말씀은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 또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지만 이 사진을 보는 순간 그런 제목이면 어땠을까? 당신의 인생에 꽃을 피워라.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놓여진 그곳에서 아름다운 한 송이의 꽃을 피울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 하나님의 뜻, 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제목은 당신의 인생에 꽃을 피워라.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설교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욥기서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쓴맛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지만 회의에 또 원망에 시달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것을 좀 가볍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작은 것 같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지만 마치 가슴에 돌을 얹어 놓은 것처럼 혹은 숨을 헐떡거리는 것처럼
도무지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무거운 짐을 느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 세대에 복음을 들었고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과 오늘의 세대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야고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 지금 죽음의 위기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 지금도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는 먹고 사는 문제이지 죽고 사는 일은 아닌 것을 봅니다. 어쩌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함으로 우리도 믿음의 용기를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을 만날 때 인내로 성숙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한국말인데 조금 어려워요. 당하거든. 이것은 대부분은 안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당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보다 충실한 의미는 뭐냐면 너희는 시험을 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러한 일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특별한 사람들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행이 예고되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외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면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가졌지만 깨어진 관계로 아픔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시시각각 다가오는 위기와 위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연재해를 당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지 여러분이 특별해서는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위기를 만났다고 해도 그것은 그 사람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이지 그 사람이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려움을 만나면 Why me? 라는 질문을 해요. 우리가 진짜 물어야 될 질문은 우리가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행복한 것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Why not me? 왜 나라고 해서 그런 일이 없겠는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한 것, 좋은 것, 감사한 것들이 여러분의 모든 노력의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때로 시련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징벌을 받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경우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분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삶의 한 모습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달라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과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증명될 수 있으며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다른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혹은 도피합니다.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변명합니다.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누군가를 혹은 자기 자신을 저주합니다. 아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도 내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내로 고백하고요.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좋은 것을 주시는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의 많은 분들이 그 힐링 캠프에 나온 이지선 자매를 통해서 많은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보지 않으셨다면 한번 집에 가셔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전신의 55%의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얼굴로부터 시작해서 다리 있는 데까지 무릎 이하를 제외하고는 거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실에 있을 때 그가 자기 자신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의 상황을 알고 나니까, 또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병실에서, 또 바로 옆에 있는 침상에서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볼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절망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에게 그렇게 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듣는 엄마의 심정도 감히 상상은 되지 않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생각해 봅니다. 엄마, 우리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준비는 뭘까요? 내가 죽을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엄마도 딸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해야 되는 시간이 오는 게 아닐까? 근데 그 딸을 바라보는 엄마가 그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 나한테 다시는 내 상처들을 보지 않겠다고 약속해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음식이, 딸에게 밥을 먹이면서 이 음식이 이 딸의 살이 되고 피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살아만 있어라. 살아만 있어라. 그래서 밥을 막 그 자매의 표현으로 말하면 밥알을 막 입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스스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엄마가 먹여주는데 막 꾸역꾸역 밀어넣듯이 네가 이거 먹고 살아야 된다. 사고가 난 지 1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23살이었던 자매가 이제는 36살이 되었는데, 그가 지금의 인생 가운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 가운데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묻는데요. 만일 당신이 사고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느냐? 그건 너무나 뻔한 질문 아니에요?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자매의 대답은 이거예요. 나도 그것을 원한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사고를 만난 이후에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나를 사용하시는,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케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깨달은 그 모든 것들, 내가 누리는 영적인 축복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것을 빼고 옛날 얼굴로만 돌아간다면 나는 그것을 거절하겠다. 그 자매의 인생 가운데 믿음이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그에게 인내의 시간을 갖도록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믿음이 없는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야고보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것을 알지 않느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제가 오늘 아침에 카톡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 번역한 것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메시지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여러분이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너무 빨리 벗어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훈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라면 마땅히 그것은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운동선수가 자기가 목표로 하는 어떤 것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다듬을 때 그가 힘들다고 그래서 오늘 그만하자, 이번 주 그만하자, 좀 쉬자, 좀 쉬었다 하자, 그렇게 해서 그의 인생이 선수로서의 삶이 온전해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실 때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인내로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기섭 집사님이라는 분이 복음 광고라는 것을 만드는데, 그분이 이번 주에 만든 광고가 뭐였냐면 지푸라기라도 잡지 말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한국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뭐라도 잡아요? 지푸라기도 잡아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았을 때 그게 잡은 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는 허우적거리기 때문에 뭐라도 손에 닿는 거는 무조건 잡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구하다가 같이 죽는 일이 뭐냐면은 그 사람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상대방도 꽉 끌어안고 안 넣어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둘이 같이 죽는 일이 있어요. 그분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시련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을 잡음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로 살아나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내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새로운 것을 일으키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목이 뭐였냐면 지푸라기라도 잡지 말자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형 에서를 피하여 삼촌이 있었던 그 땅으로 갔다가 다시 20여 년 만에 돌아오는 그 밤에 에서를 앞에 두고 그가 식구들을 다 건너보내고 혼자 강가에 앉아서 그 밤을 보내며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얼마나 절박했어요. 그는 꾀를 내었습니다. 에서가 왔을 때 자기에 대해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았으면 분명히 내 사람들과 선물들을 보고 받으면 좋지만 안 받고 그것들을 이렇게 치기 시작하면 내가 맨 뒤에 있다가 도망가야지. 그게 그의 플랜이었어요. 그래서 식구들 다 건네보내놓고 그 다음에 앞에 종들하고 선물 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식들도 해서 자기 자식들 특별히 아끼는 요셉과 베냐민은 좀 뒤로, 그 다음에 자기는 맨 뒤에 있을 것을. 그 밤에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어지고 그의 이름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고 그의 12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그가 약속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그 인생에 전환점이 생겼어요. 그가 에서를 만날 때 제일 앞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 안에 오랜 동안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씻고 서로 화해하는 그런 감격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야곱의 인생이 변화되어졌을 때 가능했었던 변화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세상으로 나아가거나 세상 것을 붙잡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인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다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나오지 않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포함해서 믿음을 가졌던 위인들의 삶 가운데서 발견되어지는 공통점이 뭐냐? 그들은 인내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역사를 아무것도 없이 쉬운 것 가운데서 아무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 없이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감동적인 스토리에는 그들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불굴의 정신으로 그것을 인내하고 감당했던 스토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믿음의 본, 인내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앞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상처를 그분이 먼저 아시고 받으시고 이루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를 이룰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4절에 나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온전하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완벽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하여지는 것입니다. 구비한다는 것은 뼈를 맞추다는 뜻입니다. 조금도 그것이 어긋남이 없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군사 용어인데 그들이 모든 전략을 수행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미달되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표준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시련을 인내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더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는 척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할 때 그 믿음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약속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그 약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어도 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근심과 두려움 혹은 회의적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야고보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인내를 이룰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해요. 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의 태도는 이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기는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주어져요?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이며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넘어져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조차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기도해야 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주의 도우심을 바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승부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기를 만나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더 힘써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는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어떻게 다른 것을 아끼겠다고 너희한테 주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이 지불하실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다 뭐예요? 적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기꺼이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주시냐? 꾸짖지 않고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뭐 자꾸 달라고 그러면 때로 귀찮아하고 막 야단도 치잖아요. 그만 달라고 그러라고, 염치가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들어주시냐?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받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 그러면서 예수님 그 다음에 뭘 이어서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뭘 줘요? 좋은 거 줄 줄 알지 않느냐. 그래서 뭐예요?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지 않지 않느냐.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친정 엄마들은 그거 아시잖아요. 딸이 오면은, 심지어 우리가 그냥 농담으로 우스갯소리로 딸 도둑이라고, 딸을 훔쳐간 게 아니라 딸이 훔쳐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근데 사람도 그러할진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줄 줄 알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구하는 것에 대하여 그분이 뭐라고 하시거나 그분이 인색하시거나 그분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시겠느냐? 부모는요, 자식이 뭘 필요한가를 예측하시잖아요.
좋은 걸 보면, 좋은 걸 갖게 되면, 뭔가 생기면 뭐예요? 아, 이거 누구 줘야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요, 그냥 그것이 있을 때 그냥 자절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그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무릎이었어요. 낙타무릎. 그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낙타가 어떻게 앉아 있는지 보신 적 있으세요? 낙타는 굉장히 키가 크잖아요. 다리가 이렇게 깁니다. 근데 그가 앉아 있을 때는 완전히 관절이 정말 이렇게 180도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엎드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낙타를 탈 때 낙타가 이렇게 엎드려 있어요. 그 위로 이렇게 가볍게 탑니다. 말 타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런데 낙타가 서면은요, 한 2m쯤 돼가지고 순간적으로 약간 어지럽거나 아니면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높이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가 무릎을 계속 섰기 때문에 무릎이 어떻게 돼요? 뼈는 가늘고 무릎 부분에는 관절이 있고 그걸 덮고 있는 근육이 발달해서 그것이 이렇게 한 덩어리 뭉치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야곱의 별명이 뭐였냐면 낙타무릎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길은 뭐냐? 인내로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오고 근심이 오고 염려가 오고 회의가 올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자식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할 수 있거든 뭐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반응하냐면,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아직 여러분이 받고 있는 모든 시련을 이길 만큼의 넉넉한 믿음이 아니라면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걸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어떻게 해요? 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개인의 골방에서 늘 마음으로 성령과 더불어 무시로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세 번째는 이 본문 가운데서 기도한 뒤에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6절에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태도,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그러면서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뭐와 같다? 바닷물결에 출렁이는 것과 같다.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밀물과 썰물이 있는 것처럼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서 들어왔을 때는 물이 있는 것 같은데 빠져버리면 물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때 믿음이 있는 것 같아서 주여 그리고 막 고백했다가 또 순간 뒤돌아서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다시 그렇게 고백하는 그 밀물과 썰물의 작용을 야고보가 말하면서 그런 삶으로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양다리를 걸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하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때로 많은 모순을 발견합니다. 그 모순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을 요구하면서도 자신은 행치 않는 것입니다. 또 내게 적용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처럼, 두 개의 인격체처럼 삶의 자리에 따라서 보여주는 모습이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의 믿음, 한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신앙 가운데 서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세상 풍조에 인생의 풍파에 밀려서 이리저리 떠밀리면서 우리의 모습이 변신하고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건강한 변화가 아니라 사실은 변질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구한 것, 내가 시련 가운데 있지만 내가 그것을 인내로 감당하기를 원하고 그거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셔서 마침내 내 인생 가운데 그 끝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도 안 되면 어떡하지가 아니고 던져놓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내가 받음으로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일의 끝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이루실 것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지선 자매의 간증을 제가 짧은 비디오 클립으로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처음 막 병실에서 울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살릴 줄 알고 기다리고 있던 차에 정말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막 병실이 떠나가라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수술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수술실 문 앞에서 보호자가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그 문 앞에서 간호사님이 이제 저 침대를 받으면서 양손 절단동에서 다 쓰셨죠? 그러시는 거예요. 오른손만 못 살리는 줄 알고 이렇게 용기 내서 갔는데 왼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왼손도 안 된대. 그랬더니 엄마는 이제 아주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죠. 정말 절망의 순간이었죠 그때는. 근데 진짜 감사하게 제가 그 수술실 앞에서 왼손도 안 된대 라고 물었을 때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고 제가 처음에 나간 말이 엄마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지 이랬거든요. 저도 이 말을 하고 이 말은 누가 한 거지? 이건 뭐지? 그냥 그 뒤로 그냥 제가 그 마음을 계속 살고 있어요. 더 많이 자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만큼 더 잘라서 오른손 더 못 쓰는 거 화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왼손 한 마디 더 있기 때문에 왼손으로 젓가락질하고 다른 일들 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루에 한 가지씩 엄마랑 감사할 걸 찾기 시작했어요. 짧아진 손가락이지만 이 손으로 이제 숟가락 잡고 제 힘으로 제 손으로 입에 밥 넣는 날 그날은 그거 감사하고 환자복에 잔축구멍 너무 오래 걸렸지만 하나 채우고 그날 이거 다시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계단 올라가고 그날은 또 그거 감사하고 문고리 잡고 문 연 날은 또 오늘은 또 문을 열 수 있었다고 감사하고 근데 그것도 없는 날은 제가 발 안 다쳤다 그랬잖아요. 이제 유일하게 씻을 수 있는 곳이에요. 엄마랑 발 씻으면서 그래도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냥 정말 뭐 습관처럼 사실은 이렇게 막 하루에 한 가지씩 꼭 감사할 걸 찾아가면서 이렇게 버텼어요. 그러니까 뭔가 원망하고 부정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게 훨씬 더 본인 마음이 편해지는 건가요? 그거를 의도하고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게 이게 이렇게 조금 더 긴 왼손을 쓰면서 알게 돼 더 이제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이 손은 짧기 때문에 이 손을 더 잘 쓰게 되면서 한 마디 더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되고 그리고 손톱이 엄지 손가락밖에 없잖아요. 손톱이 전에는 뭐 매니큐어 바르는 것만 쓰는 줄 알았는데 손톱 하나 있는 게 이렇게 얼마나 유용한지도 알게 되고 속눈썹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땀이 나면 눈물이 그냥 눈으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눈썹 하나도 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귓바퀴도 이쪽이 조금 더 작아요. 근데 그러니까 막 머리 감을 때 이를 막 물이 잘 들어가더라고요. 아, 이것도? 네, 귓바퀴도 되게 중요한 거였구나. 처음엔 이제 이게 관절이 다 피부가 막 당겨지니까 관절이 다 굽어지지가 않아요. 이 손으로는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이 각도가 안 나오니까 이만큼에서 멈추니까 이렇게 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마디마다 다 이렇게 쪼글쪼글한 주름이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피부가 늘어나기 때문에 관절을 이렇게 굽어가면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죠. 가만히 있어봐요. 뭐 감사할 게. 여러분의 손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신의 손을 보세요. 이 멀쩡한 손을 가지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비하면 저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영적인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비디오 클립을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 중에서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하루하루의 삶을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뭐였냐면 종이 한 장은 그냥 쉽게 찢어지지만 벽에 붙어 있으면 그 종이가 찢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스스로의 힘은 너무나 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든든한 요새이신 반석이신 그분께 붙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찢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 여러분의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인생의 꽃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그 갈라진 틈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런 삶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함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인내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여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한 마음으로 그것을 끝까지 바라보며 감사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스스로의 생각 가운데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로드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면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여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에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히 빚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시고 내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해주시고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안고 있어서 가슴에 돌을 얹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숨쉴 기력조차 없는 것처럼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믿음의 선진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고 살아있는 동안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의지하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아버지 두렵고 근심할 때마다 우리 힘으로 인내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연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더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끝까지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는 그것, 하나님께로 받을 줄로 믿는 그것,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로 마음과 삶의 큰 근심과 어려움으로 마른 눈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때로 기도할 수 없는 입술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저들을 안아주시고 저들을 품어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릴 때마다 더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약속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그 발자취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희생과 헌신을 따라가며 닮아가고 그렇게 살아내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인생의 꽃을 피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처한 자리가 척박할지라도 메마른 곳일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향기 나는 꽃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름다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